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루터는 그 대교리 문답 중에 이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루는 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앙이 있다 해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세상과 손을 잡고 우리 육체를 사로잡아 무너뜨리기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에 두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영적인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해야 할 일들, 처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해야 하는 일들의 목록들이 차례대로 떠오르지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바쁘고 분주한 많은 일들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도란 시간이 많고 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구할 것이 많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기도가 늘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 같아서 기도가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테고 저도 기도에 대해서 드릴 말씀도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가장 확실한 표시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자리, 또 기도 시간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결단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또 우리 이민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또 분주하고 정신이 없습니까? 이런 분주한 이민의 삶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내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소돔에서 일어날 일들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지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돔에서 일어날 그 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그 자체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또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알아볼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특징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 풍성히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는 질문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새 나그네, 즉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제 길을 떠나죠. 1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향하고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은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본래의 그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려다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돔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소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의 죄악이 크고 또 소돔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신다 하는 의미지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떠나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남게 되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대화를 기도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의인도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주 서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려는 태도입니다. 그 마음이 아브라함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질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있지요.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도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들 사이에 많이 회자됩니다. 최근에는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토의식 유대 교육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은 글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 속에 또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선생님께 질문 잘하고 오라 이렇게 하고 보낸다고들 합니다. 정말 그런지는 따져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두각을 나타내고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어떤 우수함을 나타내는 그 이면에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하게 하는 거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듣고 배우는 것도 성장하게 하지만 질문은 더 창의적이고 또 더 능동적인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셔서 댁에 계신 교우와 병원에 계신 한 교우를 신방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댁에 계셔서 만나러 댁을 찾아뵀던 그 집사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우시지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또 그리고 위에서 제가 기도해 드릴 때 저의 손을 힘주어서 꼭 잡아 주셨습니다. 저에게 무슨 소망을 두실 수 있겠습니까? 그 손을 잡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표현이지요. 그 기도에 같은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지요. 저는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반드시 얻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계신 집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도 말씀을 잘 하실 수 없는 그런 형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내 되시는 부인 되시는 집사님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이야기를 듣는 중에 병원에 오시기 전에 집사님께서 성경 전체를 읽으시고 두 번째 읽으시던 중에 병원에 들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성경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보시고 또 알아보시면서 또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 가셨다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병상에 누워 계신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태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궁극적으로 질문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질문을 통한 성장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넓어져 갔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행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신다고 아브라함이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또 풍성히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 아닌 협상을 하죠. 소돔에 만일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45명이면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질문이 있었고 그 모든 질문에 하나님께서 매번 답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의인이 50명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그들을 보고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똑같이 하나님은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질문과 이 하나님의 대답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까? 끈질긴 이 질문에
부던하게 잘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저는 10명의 의인 때문에 소돔을 멸망시키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악인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는 것으로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 의인 때문에 도시를 살려두시는 것으로, 그 성읍을 살려두시는 것으로 정의를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질문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답은 동일하다, 계속해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게 됐겠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과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죄악 가운데서도, 그런 죄악 있는 성읍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가는 의인들,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그 도시에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그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의는 당장의 심판이나 멸망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생각하시고 주목하시고 그들 지켜보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간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5명, 2명, 1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읍에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나 벌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잊지 않으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성읍이, 그 도시가 변화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꿋꿋하게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한 자의 파멸보다는 의인의 번성함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이유가, 그 사역에 우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란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은 상대를 헤아리고 생각할 줄 안다는 뜻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헤아릴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땅에 의인의 번성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 거기에 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가서 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여기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아브라함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면서 의인이 있다면 그 숫자가 몇 명이든 그들 때문에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 때문에 그 땅이 멸망해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인 때문에 그 땅이 멸망당하기도 하지만 의인 때문에 그 땅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을 멸망해서 건져낼 수 있는, 무너지고 있거나 혹은 흔들리고 있는 어떤 것이 이 세상이라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또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다고, 그래서 망할 것이라고 탓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혹은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니 이 세상 악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된다,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할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지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의 죄악이 훼손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뜻을 품으신 분이시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처음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는 장소가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것, 이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롯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성읍을 내려다보면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돔은 멸망당합니다. 그것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롯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역을, 대속의 사역을 생각하게 하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하필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멈추어 서셨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어쩌면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그 성읍을 보고, 그래서 그 성읍을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만일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읍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아브라함이 와서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돔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멈추어 서셨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신 것은 아닐까요? 해밀턴을 신방하면서 어떤 지역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시고 익숙하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지역에 유독 길 이름 앞에
어펄이라는 말이 많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해밀턴은 지대가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으로 나뉘죠. 그래서 아마 높은 곳에는 어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방을 다녀오면서 높은 곳에서 이 해밀턴 다운타운 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밀턴이라고 하는 도시를 한눈에 보니 마음에 이 도시가 다 들어온 듯 했습니다. 달리는 차 아니었지만 잠시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이 도시에 사는 해밀턴에 사신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고 해밀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도 브렌트와 이 던다스가 만나는 곳에 서면 저 멀리 온태리오 호수가 보이고 아래 동네들이 내려다 보입니다. 아마 어떤 곳은 우리 벌링턴 전체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곳도 있겠지요. 옥빌이나 밀턴이나 미시사가 혹은 우리가 사는 어느 도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일을 하시다가 도시가 혹은 아래 마을이 내려다 보이시면 그곳을 잠시 동안 기도의 성소로 걸으시던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성읍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서 닿았던 것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 높은 곳이 여러분의 골방이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 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댁에서도 상징적으로 도시와 집과 가족들 모두를 내려다보는 그런 그림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마음에 도시를 품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혹은 지도를 펼쳐두고 도시들을 내려다보면서 그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제를 넘어서 이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도시를 향한 기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도시에 심겨진 뜻을 잊지 않고 또 잃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질문하며 또 생각하며 드려가는 그 기도의 여정은 우리를 자라가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합니다. 도시를 품는 기도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그 은혜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세밀한 응답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뜻을 잊지 않고 또 잃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도시를 품고 도시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우리 교우들과 환우를 돌보는 그 모든 가족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모든 교우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을 잃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오가는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상록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어르신들의 기도의 자리마다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이 도시 가운데 예배해 두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과 이 도시를 지탱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에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